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정성국 교수입니다. 욕망의 시대, 야고보에게 지혜를 묻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온전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은 많은 사람들이 주로 논쟁을 할 때 사용하는 성경의 장이죠. 그러나 저는 이 온전한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야고보에 의하면 결국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함께 야고보서 2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야고보서 2장 전반부는 온전한 믿음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맺는 행함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후반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야고보서 2장 서두에는 우리의 시선을 끄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죠. 그런데 그 전에 야고보가 1절에서 어떤 하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1절 문장을 우리가 직역하면요, 직역해서 그 뼈대만 이야기하자면요, 너희가 믿음을 차별함으로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차별함으로 믿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1절 문장의 뼈대예요. 이 믿음을 수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이거든요. 개역개정은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번역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또 다른 번역은 무엇인가 하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믿음을 가지셨을까요?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일 뿐, 그분이 누구를 향해서 무슨 믿음을 가졌단 말일까요? 우리가 복음서 보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셨는데 너희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동일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니셨던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야고보서는 2장 1절에서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2장 서두에서부터 어떤 하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과 어떤 특별한 행동들이 함께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 이야기가 뒤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도 완전히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결국 어떻게 되셨나요? 1절에 의하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영광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당신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인간을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고
참여케 하시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도요. 하나님이 모든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드리는 일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인간을 대표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미 그 영광에 이르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는 그러한 새 창조의 이야기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인간에게 준비한 마지막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영광이죠. 인간이 그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영광에 이를 그 인간들을 우리가 차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이야기, 새 창조의 이야기와 조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회당이 있는데요. 그 회당에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부자를 향하여서는 이리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자리를 권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방바닥에 앉든지, 너희 공동체가 어떤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부자와 차별하여 그 사람을 대하는 공동체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 속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마음속에 가지게 될 형성될 욕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가는 이 이야기 속에 그들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욕구의 얘기가 한 덩어리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4절에서 이것은 너희가 악한 생각으로, 악한 동기로, 이 말이겠죠. 악한 동기로 판단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왜 부자들을 선대하려고 했을까요? 야고보는 1장 9절부터 11절에서도 너희가 재물 위에 너희의 정체성을 올려놓지 말라. 너희가 재물 위에 너희의 정체성을 올려놓았을 때 너희의 재물이 망하는 날에 너희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자는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 로마의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보았을 때요. 그리스 로마의 사회 속에서는요. 사회의 많은 재화들이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재화들이 특권층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그들에게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후원받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 로마의 사회였습니다. 내가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선대해야 내가 그 재물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까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회 속에 살면서 배척과 소외와 주변화와 불이익에 노출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여러분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재물에 대한 또 다른 소유욕과 자기들이 빼앗긴 인정에 대한 욕구를 어쩌면 더 많이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장 1절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았을 때 야고보가 제시하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그대로 환대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그러한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가난한 자들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차별하는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들을 너희가 차별 대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그의 구속사 속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택하셔서 일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뭐라고 명하셨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사회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들 있죠. 고아와 과부와 일일 노동자와 나그네와 같은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환대하고 돌보라.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받는 사회를 너희가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회적 약자들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자화상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 전체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존재들이 바로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지위보다, 힘과 권력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선시하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죠. 특별히 여기 2장 5절은요, 예수님의 누가복음 말씀들을 연상케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나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6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추가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땅을 빼앗기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칭할 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가난한 자들의 이라고 하는 단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그리고 6절 B절에 보니까요, 부자들은 오히려 타인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여기 5절과 7절에서 야고보가 대조하여 보이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한편 너희는 부자를 특별 대접하지만 정작 부자들은 너희를 억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적 관점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말라. 무엇보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러한 가치들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야고보의 말씀이고요. 8절에서 야고보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성경에 들려주는 최고의 법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왜 최고의 법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이 최고의 명령, 왕의 법, 그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온 율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야고보가 9절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2절 13절에서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야고보는 이미 가난한 자들을 환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5절과 8절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를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수밖에 없죠. 자신도 사랑과 환대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서 너희도 그 긍휼을 베풀었는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야고보서 2장 전반부입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요, 이 사랑과 환대와 구제의 행위를 발판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것이 아주 약화되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주장하면서 이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아직 야고보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행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이, 행함 없는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야고보가 14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에 다른 지체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너희 중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있는 너희가 실제로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새 창조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새 창조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냐 야고보가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중요한 표지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다 사랑과 환대와 구제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타나 있는 예루살렘 교회, 6장에 나타나 있는 과부들에 대한 구제, 바울의 가장 중요한 4가지 편지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하고 있는 장면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 이야기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이 단순한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과 환대와 구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구별된 공동체로 만든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사랑의 행위로, 환대의 행위로, 구제의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1절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보여주신 믿음의 삶과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17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함이 없는 사람의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행함이 있지, 마치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인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유대교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이 신앙 고백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적인 동의에만 그치는 믿음은 귀신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반응이 믿음이죠. 한 사람의 정체성은요, 그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의 욕구와 의지와 행동과 상호작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의 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틀림없이 그들은요, 신앙이 구현되는 현장은 상실되고 신앙의 지적인 체계만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주류 사회의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한편 신앙 공동체는
더 이상 신앙의 본질을 삶 속에서 보이거나 구현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신앙이 실제에 구현된 바를 보지 못하면요, 누구라도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할까요?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아는 바와 우리가 믿는 바를 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로 구현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야말로, 이 구현된 공동체야말로 우리가 믿는 바를 더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0절부터 25절에 걸쳐서 야고보는 구약에서 환대를 베푼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죠. 아브라함과 라합은 두 사람 모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등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과 공통점이겠죠.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들처럼 믿음을 실제로 살아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락에서요,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의 행위를 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면서 야고보가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의로움은 하나님 백성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온전한 삶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관심은 23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한 사람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의로운 삶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26절에서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치 영혼 없는 몸처럼.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혹은 의로움과의 관계에 있어서 야고보와 바울이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혹은 야고보가 지금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바울을 의식하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가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아니면 바울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야고보가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 이전에 누가 있었을까요? 믿음과 행함 사이의 불균형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위선을 행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화선포가 담겨져 있죠.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바울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전통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2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영광을 받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몇 가지 적용점을 생각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심지어 믿고 떠는 귀신이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5절에서 그리고 5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공동체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성품은 사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공동체를 더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증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야고보서 3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